우리 이 시간 서로 좌우로 살피시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90살 할아버님이 오셨고, 또 우리 시아가 지금 1살, 그래서 태어난 지 지금 50일 가량 된 이제 신생아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거의 한 세기를 담는 듯한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혈연 가족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제가 홀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신학자라 그러는 신학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신학교라는 거 다녀요. 신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학부 때부터 하면 약 7년의 시간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 예비 목사들을 가리키는 분들을 신학자라 그러거든요. 신학자. 근데 신학 교수들이죠. 근데 그 신학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고 유명한 분이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가피풀몰이나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꼭 샀으면 좋겠는데 읽어보시면 참 신앙에 유익이 될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신경이라는 책이에요. 예수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들어보셨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는데 이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교수님은 사도신경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보다 더 근원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신경이라고 했어요. 예수신경. 그럼 예수신경의 핵심이 뭘까?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신경이 도대체 뭐예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막 주문처럼 외우는 건데 그 예수신경은 도대체 뭐예요? 했더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며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의죠.
본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는데요.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율법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사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저 젊은 청년이 보니까 말할 때마다 능력이 있고 말하는 거에 어떤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율법을 늘 가르쳤던 자기도 저렇게까지는 내가 못 가르쳤던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 당시 찾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5절,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율법 선생님이. 그랬더니 37절에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의거든요. 제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금 예배도 형식이 있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봉헌이 있고 성경봉독이 있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의를 중요시 여겨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막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들, 구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뭘 말했냐면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성경을 보면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해,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뭐가 있냐면 종교적 예식과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제의예요, 관계예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율법사가 이런 거예요. 평생을 구약을 보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막 파고 공부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입니까? 최고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잘못 알았는데, 율법,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여기서 하나님 빼고 이웃 빼면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죠. 감사합니다. 사랑이 남아요. 사랑은 뭘 하고 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대계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 전체는 러브레터다. 러브레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부터 러브레터를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냐면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엄청난 뭐 제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관계다. 사랑이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요,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첫 번째로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줄 때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말 안 들으면 팔을 꺾어가지고 11조 안 내면 안 걸리게 하려고 주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 인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시키려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한 구절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자, 잠깐만 멈춰줘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 여기서 독생자는 뭐냐면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왜 보내셨다고요?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움을 잘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싸움을 잘 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독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저자의 의도를 완전 비틀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비틀어가지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니까 그걸 주신 분이 화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은 딸한테 쓴 글이에요. 딸아, 너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전달을 할 때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엄마가 너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 엄마가 너 이거 안 하면 혼낸대. 너 정말 이거 안 하면 엄마가 너 앞으로 너를 진짜로 집에서 쫓겨나게 할 거래. 딸이 임튼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너가 이걸 하면 엄마는 네가 볼 때 몸이 더러워지고 네가 이거 잘못된 걸 먹으면 엄마는 네 몸이 아플까 봐 걱정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으로 말하는 의도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 예로 우리 사랑이가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얼굴이 좀 그런데 사랑이가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 항상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고 잘 보면 사랑의 얼굴에 이렇게 돌이 묻어 있어요. 흙이. 그 뭐냐면 기어가지고 화분에서 이걸 주워 먹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 사랑아 너 이거 먹지 마 하고 막 혼낼 때 우리가 사랑아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막 털어주고 할 때 그게 너가 이거 먹으면 아빠가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알아? 화분이 이거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너가 이거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분을 어떻게 심었는데 네가 이런 마음이겠어요? 사랑이가 애기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 상을 받고 뭔가를 못하면 벌을 받고 뭔가 11조를 내면 더 많은 물질을 얻고 11조를 안 내면 뭐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막 드리러 오면 막 좋고 안 드리러 오면 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네가 여기 있는 게, 이곳에 너희가 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니네가 기도해서 뭔가를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너네가 기도할 때 너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 삶에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요, 11조 아시죠?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열이라면 그 열을 대표해서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면 부자가 되시고 10분의 1을 안 주시면 가난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게 열이지만 이 열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두 다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삶에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죠. 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 하나에 담아서 제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이게 헌물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딱 갔는데 훈련소 들어가니까 그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옷을 환복을 시켜요. 사복을 다 벗게 만들고 군복을 입히는데, 군복을 입히고 이 입고 왔던 사복을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라고 하거든요. 보내는데 그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뭐라고 막 한 1, 2년 된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못 본 지. 그래서 막 다 남자들이 다 막 눈물 훔치면서 막 뒤에다가 박스 뒤에다 편지를 써요. 근데 원래는 쓰지 못하게 하는데 다 눈 감아주는 거죠. 막 쓰면 어머니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네요.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춥네요. 그러면서 막 어떤 애는 막 구구절절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더라고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서 한 3일째 될 때 그걸 보내는데 3일 동안 가니까 수건도 우리가 빨아야 돼. 그리고 뭐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 저는 수건은 제가 쓰고 냅두면 저절로 그 세면실에 개서 놓여져 있는 게 수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내가 쓰면 다 빨아서 써서 널어야 되고, 그 마르지 않은 수건, 냄새나는 수건 또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하나, 옷 하나, 뭐 하나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 부모님이 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그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때 남자들이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그러다가 일병 달고 상병 달면 또 갑자기 그게 사라지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뭐 이거 별거 아닌데? 막 이런 거죠. 자, 사랑은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들죠? 반응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반응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주게 돼요.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을 왜 하냐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너무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주고 싶대요. 이 사람한테 내 시간을.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진 물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돈도 시간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뭘까요?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모든 사랑의 최종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의무와 책임만 남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밖에 남지 않는 결혼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네 권의 책이 다 어떤 거냐면 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년을.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늘 파이터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를 다 뭘로 바꾸냐면 그냥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높은 신, 위대한 신한테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말 잘 들으면 상을 주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늘 두려워해요. 늘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책망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할 때는 그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항상 그 끝없는 입시 전쟁에 살고 있는 고3들처럼 그 성적에 시달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피폐할까요? 안 피폐할까요?
피폐하죠.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난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준 게 아닌데, 그것을 비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야, 너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 뜻 아니다. 근데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율법과 모든 이 책에 내가 준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탕자.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요구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 끌고 나와서 돌로 죽였어요. 돌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요.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네, 그 아들한테. 그래, 줄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뭐 하죠? 떠나요. 떠나서 여기서 뭐냐면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가서 뭐 하냐면 흥청망청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거든요. 탕진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지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다 쓰고 돌아갈 면목이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나를 써달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보다 낫겠지 했는데, 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올 만한 길목 있잖아요, 떠났던 그 길목에 서서 그 늙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서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근데 아버지 옷도 벗어줘, 아버지 가락지에 있는 반지도 빼줘. 그리고 빨리 돌아와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거든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볼 때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 사랑해주고 대해주니까 첫째 아들 마음에 미움이 모락모락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따져요. 아버지, 저는 늘 아빠 옆에 있었는데, 저는 늘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는데 왜 쟤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인생 말종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쟤한테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의 마을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 아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내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곁에 늘 있으면서 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구나. 네가 물리적으로는 내 옆에 있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둘째를 기다렸는지. 이게 뭐냐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계속해서 저 사람의 행실에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던 것 같은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졌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 두 자매가 나와요. 두 자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기독교와 그냥 일반 종교와의 차이를 보여줘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대. 마리아야, 동생이에요, 자매예요. 마치 우리 사랑이 기쁨이처럼 자매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고 너무 분주하게 막 준비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마리아가
마르다를 좀 도와줬으면 마르다가 덜 분주할 텐데 마리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목이 빠져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수님이 집에 딱 들어왔어. 근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딸그락 물 만들어 계속.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께 눈을 떼지를 못해. 예수님이다. 예수님 졸졸 따라다녀. 예수님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계속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자리에 앉자마자 그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뭘 말씀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나요. 내 속이 터진다. 예수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좀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서 예수님 밥상을 좀 같이, 예수님 드실 거 좀 차려달라고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야, 저는 이 성경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성경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르다야, 너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고 나와 관계 맺으려고 주님이 나와 이 시간에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과 마음이 없이 분주함만 남으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도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래서 사랑 없는 열심은 뭐가 나오냐면 쓴뿌리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역자들이 이제 아침 9시 반에 모이거든요. 일찍 모여요. 모여서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 기도 막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막 설교하는 것에, 때로는 교회에 막 준비하는 것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 장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일 시키려고 여기 부른 거 아니야. 너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서 여기 함께 하자고 한 거야.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딱 보거나 어떤 일을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번아웃이 되거든요. 번아웃.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번아웃이 돼요. 지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열심이 의무와 책임으로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에 있는 사랑의 열심이었나? 성경은 수고를 얘기하거든요.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막 내가 내 시간도 내줘야 돼. 그런데 즐거운 수고가 있어요. 연애해 보시면 알죠.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갑자기 이쪽으로 눈이 돌는데 연애해 보시면 알잖아요. 연애를 해보면 어때요? 그냥 시간을 주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만 여기까지만 데려다줘. 아니야, 오빠 안 피곤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 진짜 거의 영통까지 늘 데려다주고 찜찜하게 자고 왔어요. 안 피곤해요. 오빠 가세요. 괜찮아요. 구로에서. 안 가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가더라고요, 집에.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내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라는 의무와 책임만 남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죠. 쓴뿌리가 나요. 내가 얘한테 준 게 얼마인데 얘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지? 이거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분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때로는 어둠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 삶의 지옥 같은 이 동굴 같은 삶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굶기시지 않고 오늘도 호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작지만 뭘 드릴 수 있을까? 이 수고는요, 내 마음의 만족이 되는 수고예요. 이 수고는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수고예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7교회요. 하나님이 7교회를 등장하는데 7교회는요, 온 세상의 교회를 7이라는 숫자로 담은 거예요. 근데 막 칭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10가지면 10가지 다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너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말씀을 외웠고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필사도 했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이웃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도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동인이 뭐냐면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쓰면 내가 뭔가 복을 받겠지. 다 뭐냐면 자기의 복에 관련된 것,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행동은 잘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중심에 나이가 없네. 나를 사랑해서 하지 않았구나. 네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 그 너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심,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가보면 너무나 열심히 있는 교회들을 봐요. 막 진짜 모든 걸 다 열심으로 해요. 근데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 얼굴에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 내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의무가 되고 모든 일들이 책임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쓴뿌리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열심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열심은 뭐하다? 쓴뿌리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결핍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라냐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고 해요. 그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 성경 13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데 지금은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근데 사랑장에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그럼 어린아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성경 전체가 관계였구나, 사랑.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내버려 두고 뭘 지키고 행하는 것에만 내가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이란 말 아시죠? 의부증. 이 의처증, 의부증이 나오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아세요?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의심이 막 도져요. 저 사람이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예전에는 뭐냐면 어디에 내다놔도 에이, 저 사람은 나밖에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할 거야. 그 신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고 그냥 대의적인 책임과 의무만 남으면 그때부터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물리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걸 버렸어. 이제 알았어. 기독교는 사랑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이전에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존재를 낳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가 요즘 막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강아지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강아지가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사람의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념일에 백송이 장미, 제가 예전에 꽃을 아내를 많이 줬었어요. 사랑해서 줬죠. 의무로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되니까 의무가 되더라고요. 이거 꼭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꽃을 줄 때는 이 꽃 같은 우리 아내, 꽃 같은 유정, 우리 아내에게 이 꽃을 주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는 뭐였냐면 장미데이, 로즈데이가 있는 거예요. 로즈데이 때는 장미꽃을 이렇게 사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보 오늘 우리가 결혼한 지 뭐 얼마가 됐어. 그래서 천송이를 딱 주는데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날은 천송이를 주는 날이래. 그리고 이 천송이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천송이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천송이를 주는 거야. 받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어떤 마음으로 줘야 좋아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꽃 같은 당신에게 이 꽃을 이만큼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당신에게 준 거야. 좋겠죠?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막 공평한 거를 얘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말, 그리고 의에 목마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의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이제 뱃속을 쫙 가르면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죄는 오장육부처럼 우리가 딱 배를 가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죄는 이런 실체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관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 범죄함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게 뭐냐면요, 음란과 수군거림과 살인이요 비방이요, 이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남에게 더 베풀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재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치 화분에 있는 그 식물이 뽑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뭐하죠? 나중에 메마르고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화분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저절로 뭐가 나오냐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거기서 뭐가 나면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뭐라고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죄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는 관계가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면 죄가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누구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들어가야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옷을 사는데 막 기뻐. 근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리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싶다. 많이 벌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의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쟤는 어떻길래 저렇게 얼굴이 밝아? 쟤는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데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그때 우리 말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너무 좁아지고 이런 상황이면 막 마음도 급해지고 하는데 그거 알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냥 성경을 읽다가 텍스트 그냥 글 읽고 그거를 머리로 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해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나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2019년도 겨울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애들한테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살 거야. 거기는 한국말을 쓸 수 없고 지금 만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사랑이가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간다고 하니까 1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아빠 엄마는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엄마는 가지. 아빠 엄마는 가야지. 아빠 엄마는 당연히 가죠. 했더니 뭔지 알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애들은 뭐가 있냐면 아빠 엄마는 가냐는 거예요. 아빠 엄마 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한 명도 없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앞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고 싶죠.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 언어를 쓰는데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믿음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뢰. 그래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신약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신뢰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을 뭘로 바꾸냐면 신념으로 생각해. 신념. 자 보세요. 야, 너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 너 외계인이 있다는 거 믿어? 너 이거 있다는 거 믿어? 할 때 너 믿어. 근데 갑자기 어느 과학자가 이거 없대요 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의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어떻게 믿냐면 너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 할 때 우리 편에 무게추를 두고 내가 마치 이 컵을 내가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믿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놔버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과 확실함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어져.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늘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불확실성이 있을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의 감정은 늘 요동을 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념은 종종 흔들려요.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너가 흔들리는 건 상관없다. 네가 불확실한 건 상관없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가 불확실할 때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고 네가 나를 떠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탕자야 네가 나에게서 떠나서 저 세상에 나가서 네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네가 온갖 죄를 지며 살 때도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신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신실함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각오하고 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인생의 살아감을 다 보시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신뢰이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무게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게추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거보다 늘 한 뼘이 더 크대요. 나 멋지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했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간다 살아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 뼘이 더 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대요.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며 안전을 거하는 삶.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져도 어차피 사랑이 크니까 맘대로 살면 되죠.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분은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맘대로 살아야지. 어차피 맘대로 살아도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WOG라는 도시 선교회를 15년 동안 제가 선교 단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를 제가 10년 전에 할 때 정말 행실이 바르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 말을 이렇게 어기지 않고 살아갔던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님네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교사 출신이 교사, 학교 교사, 가정교사, 도덕교사인데 이 두 분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자기는 욕을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제가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욕 한 번 안 듣고 잘하지? 근데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키운 거죠. 바르게 말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분도 욕을 잘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어요. 욕을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욕을 뭐 욕대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참 미안했던 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던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미안했던 순간.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면 아버지가 이제 새벽 기도를 늘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자기가 대학교 때 노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늘 밤새 놀다가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가면 그때 그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는 그 시간까지 놀다가 아버지가 새벽 기도 어머니가 집을 비워 새벽 기도 나가시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안 걸리고 잘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시간 타임을 못 맞췄대요, 본인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큰일 났다. 아슬아슬한 거죠, 자기가. 딱 찡 올라가는데 띵동하고 문이 열렸는데 아버지가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탔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도 술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몸에서 냄새가 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혼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벽기도 가시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래, 요즘 많이 피곤하냐 그러면서 가서 쉬어라 등을 뜨드기더래요. 근데 자기가 방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어요. 당연히 혼나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요즘 이렇게 많이 피곤하냐 하고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툭툭 뜨기고 하는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아빠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느꼈던 거. 그리고 아빠가 자기 몸 축날까 봐 걱정하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아빠 마음에 아픔이 되거나 아빠가 좀 이렇게 걱정할 만한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술을 끊었대요. 자기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사랑을 남용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에 같이 맞고 살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줬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 사랑에 반응하며 살지 그 사랑 앞에 방종하거나 방임하며 살지 않게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있거든요. 대박해. 로마 황제들이,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는 뭐냐면 황제에게만 호칭이 되는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이 주라는 말이 황제를 칭하는 말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한테만 해야 되는 그 호칭이 예수 믿는 이 조그만 무리들이 보니까 이들이 저 가난한 목수로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때 역사의 한 수레바퀴에서 짓밟혔던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주라고 하는 그 칭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황제 외에 또 주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 이 시간이에요. 몇백 년이냐면요, 200년 동안 7명의 황제가 바뀔 때까지 거의 기독교를 마치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처럼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진짜 모진 조롱과 핍박을 받게 만들고 그 가죽으로 싸서 그 한복판에 벌어서 말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200년이라고 하는 그 대박해를 기독교가 받게 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박해를 받으면 종교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200년 이상의 지긋지긋한 이 박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200년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살이라고 하면 100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면 기독교인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 시간들이 자기 때에 끝나지 않아요. 자기 아들에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 손자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지금도 자신들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거란 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연인이죠. 사랑하는 연인은 선물보다 그것을 주는 분의 사랑을 더 중시한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번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광주로 교회 갔다 오면 항상 아빠 오셨다 막 뛰어나오는데 제 손만 봐요. 제가 늘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뭘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슈퍼 들러서 뭐 사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아빠 오셨다 하면 다 그냥 저를 보고 아빠 안녕 오셨어요 하면서 다 손만 봐. 가방을 뒤져. 뭐 어떤 애는 오늘 없어 그러면 막 실망해. 그럼 나도 실망돼 마음에. 얘네들 날 기다린 게 아니구나.
지혜로운 연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당신의 그 고귀하신 그 사랑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굿은 될 수 있죠. 좋은 건 될 수 있지만 진짜 베스트는 바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받는 아이들이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랑을 경험해봐야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은 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진짜 사랑을 나눠줘요. 전도와 선교는 이런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와 사람 숫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이 사랑,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마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그 아들이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인풋된 대로 아웃풋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인풋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자기를 내어줘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알아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더디죠. 아, 그런 게 그냥 글로 있나 보다. 근데 그 사랑이 조금씩 경험이 되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강요가 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우리끼리 평안을 누리자가 아니라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내 안에 유산으로 보장받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형이상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내어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또 더불어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신방을 가요.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걸 나눠요. 저는 여기 함께하는 교회의 헌금에 앞으로 몇 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해요.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영적으로 벌거벗김 당하고 인생에서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국 엄마하고 한국 엄마의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물놀이를 하다가 한국 엄마들은 아이가 깊은 물속에 빠졌다가 구출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너가 진짜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막 때리면서 너 누가 저 물에 들어가라고 했으면서 막 정신없는 애를 막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미국 엄마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괜찮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죠, 그거를. 근데 제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의도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거죠. 한국식 엄마의 하나님. 야, 너 그거 누가 엄마가 하라 그랬어? 너 그런 실수하지 말라 그랬지?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복장 터지겠다. 너 인생이 왜 이래? 근데 성경 66권에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Are you okay?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너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네가 행동을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너가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가진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문제보다 더 큰 나를 봐라.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No problem. 아무 문제 아니다. Don't worry.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되게 그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리고 그 죄 속에서 힘들었지.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등잔은요, 등잔 아시죠? 등잔은 심지에 공급되는 기름을 태운대요. 저는 맨 처음에 심지를 태우는 줄 알았거든요. 기름은. 근데 뭘 태우죠? 심지를 태우면 망가지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사르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치게 하지 않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동기하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사랑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 네. 이 찬양이 제가 그 대학교 때 나왔던 찬양인데 제가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제 친구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전도하고 나서 2년 동안 참 신기하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이 친구를 전도해놓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 제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덩그라니 제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했는데 한 주 갔는데 미안하다 얘야 내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간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예배를 안 간 거예요. 당연히 안 가죠. 어렵으니까. 근데 뭐 했냐면 이 친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 당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현수막이 달렸대요. 몇 동 몇 호 동갑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때. 그리고 항상 옷을 한 단벌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이가 24인데 항상 보면 아디다스 옷을 하나 맨날 반팔티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옷 좀 갈아입어, 옷 좀 빨아입어. 우리가 말하면 맨날 웃으면서 아 이거 좋아서 그래 임마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옷이 없는 거예요. 살 옷이 반팔이. 그리고 항상 걷는 걸 좋아했는데 부평 나갈 저희가 상곡동에 있어요. 상곡동에서 부평 나갈 차비가 없었대요. 말고스비가.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자격증 따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한 번도 티를 안 내요. 얼굴은 항상 맨날 웃고 다녀요. 그런데 근데 이 친구가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했던 거죠. 부모에 대한 그 쓴뿌리, 자기의 환경에 대한 쓴뿌리, 상황에 대한 쓴뿌리.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야, 너 교회 나오면 마음 평안해져 하고 이 정도 하고 같이 예배 드려보자 하거나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 나갔던 예배에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가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 일 끝나고 들어오거나 직업학교 갔다 오면 항상 걸어오다가 교회 앞에 그냥 안 지나가고 본당에 들어가서 뒤에 구석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기도가 돼요. 그렇게 1년이 됐대요. 자기가. 근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혼자는 예배드리기 좀 두렵고 좀 불편한데 나 장서가 나 하나님 믿어지더라.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인 거죠. 추억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한테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직업학교를 보게 해서 직업학교 다니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주일학교 전도사님 만났는데 보조교사라 그래서 간식 나르는 보조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 귀농하시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진짜 불꽃처럼 했어요. 2, 3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애들 막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둘이 제가 본교사 보조교사였어요.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 반에 8명 있었는데 그 8명 데리고 진짜 봉고차 렌트해가지고 인천대공원 가다가 차가 초벌해서 지금 생각나요.
역주행을 한 거예요. 인천광장인데 얘가 애들이 막 선생님 그러고 우리 둘 다 야 이거 아니야 막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막 애들 간식 사주고 진짜 일하고 나면 간식 무사먹일까 서로. 그 교회는 간식비를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난껏 먹이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차도 생겼어요. 지금은 사업도 하고 열심히 잘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일산에 있는 교회로 같이 다녔었는데 그 친구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마침 이렇게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밥 먹고 우리처럼 밥 먹고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양이 이렇게 주일날 막 이렇게 물드는데 제가 이 찬양이 그때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틀었어요. 야 용이야 이 찬양 되게 유명한 찬양이야 하고 들었는데 장서가 나 이거 지난주에 10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야 이 찬양 어때 했더니 나 이 찬양이 다 믿어져 그런 거야. 다 믿어진대. 나 이거 한 구절도 안 빼고 다 믿어진대. 그래서 우리 둘이서 그냥 그 남자 둘이잖아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둘이 가서 그 영화 한 장면 같아. 지금도 그냥 이 음악이 나오는데 둘이서 석양해진 해를 보면서 다 믿어져? 했더니 나 완전 다 믿어져. 감사하지 않냐? 그래? 나도 믿어지는데. 그래서 둘이 이 찬양 계속 들으면서 일산에서 인천까지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안 믿어질 수 있고 또 믿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는 늦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미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오늘 이 곡조 있는 가사가 됐으면 좋겠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변하지 않으세요.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가 우리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다시 한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세상은 이렇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세상과 다른 사랑이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딱 한 가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 또 그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죠. 모든 게 변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연인과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삼라만상이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해요. 저는 이 안전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사람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 생명부터 뱃속에 있는 생명, 또 그리고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창세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진짜 아버지의 품에 오늘 이 시간에 안기는 오늘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지칩니다. 전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독교가 단순히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깊으신 사랑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달라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또 무섭고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쳐있는 자,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길을 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의 신명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마리아가 내게 집중했구나.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너네한테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너의 전부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랑이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되기 원한다.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를 앵벌이로 우리를 소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평안함,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기 원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오늘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부요한 소망과 기대와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과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들의 한 주 동안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